네, 제목과 또 말씀을 같이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인물이 나오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디냐면 민수기 22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제 가나안 땅을 악평한 사건으로 출애굽 1세대가 이제 다 죽어가고 출애굽 2세대를 중심으로 새로운 행군을 시작하게 됩니다. 행군을 시작한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를 무찌르게 되냐면 아모리 족속을 무찌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는 이 군대가 민족이 요단 서편을 점령하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기 가장 좋은 장소인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수개월간 진을 치고 머무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에 머물렀지만 그 땅에 사는 모압 족속을 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모리 족속을 무찌른 이스라엘 민족을 본 모압의 왕 발락, 오늘 주인공이 아닙니다. 발락은 두려움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래서 사신들의 손에 복채, 점을 칠 돈을 지어서 모압에서 점술가 발람이 있는 지금 시리아 북쪽에 있는 약 600km라고 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먼 거리까지 위치한 부돌까지 떠나 보냅니다. 이렇게 먼 길을 보내는 것을 보건대 발람이라는 사람이 점을 치는 것도 굉장히 수준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점술가 발람을 부르기 위해 사신들을 보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너 점술가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600km를 가서 이제 사신들이 발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발람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면서 이 모압의 사신들을 하루 동안 묵게 합니다. 이 발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점술가가 점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는 거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추측을 하는데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방 거짓 우상 숭배자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전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추측은요. 그리고 두 번째 추측은 발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모압을 위해서 일했지만 그가 본래는 참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그가 원래는 바벨론, 그러니까 이방의 제사장이었지만 후에는 이스라엘로 개종을 했고 결국은 모압 왕에게 넘어간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유일신이 아니라 다신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그것은 불분명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가 타당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발람의 행동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 발람은 자신에게 온 첫 번째 사신들을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셔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온 사신들은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발람의 거절을 당한 모압 왕 발락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보냈던 사신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보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라고 말하셨음에도 발람은 그 사신들이 두 번째로 찾아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루를 더 묵게 합니다. 발람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그들이 두 번째 찾아왔다면은 그가 해야 할 행동은 뭐였냐면은 그들이 다시 왔더라도 다시 돌려보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실 때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압 왕 발락의 엄청난 제안에 이 마음이 흔들려서 욕심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발람이 탐욕이 있었다는 것은 베드로서 2장 15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만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욕심이 고개를 든 겁니다. 더 많은 사신,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고관이 오니까 탐욕이 그 안에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을 저버린 발람은 두 번째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께서 밤에 임하셔서 이번에는 그들과 가지 말라고는 안 하세요. 그들과 함께 가되 내가 말하는 대로만 전해라라고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모압으로 가는 발걸음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막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귀 사건을 통해서 그에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그 발람이라는 사람을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한마디로 모압을 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 땅에 도착했어도 모압 왕 발락이 원하는데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저주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게 됩니다. 발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이후에 행하는 일이 오늘의 본문에 나옵니다. 계시록 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모압 왕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또 민수기 31장 16절에 봐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였다. 발람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이방의 제사장들이 있음에도 발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책망 또한 나귀 사건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모압 왕을 가르쳐서 꾀를 내어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어서 음행하게 합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다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로 전염병이 내려서 24,000명이 죽게 되는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염병은 제사장 비나스, 그리고 시므온 지파 족장 시므리, 미디안 두령의 딸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볼 사건이고, 여기까지가 오늘 발람에 대한 정말 간략한 설명입니다. 말씀을 보면 발람이라는 인물은 점술가입니다. 그리고 욕심에 물든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버립니다. 무려 5번이나 임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5번이나 임합니다. 또한 민수기 22장에서 24장을 보게 되면 발람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특별한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이 있냐면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임하셨다는 것이 우리말이나 공동번역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나오냐면 오셨다, 만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말씀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정말 강력하게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강력하게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시고 하나님이 임하신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하냐면 결국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들이 큰 죄를 범하게 꾀를 내는 사람으로 다시금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저는 발람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반드시 만나야 이전과 같은 신앙생활을 결코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체험만 있다면, 말씀 없이 체험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이전과 같이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더라도 너무 그 경험에만 치우치는 순간 우리에게는 문제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서지 않는다면 다시금 예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40일 밤 동안 매일 만납니다.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너무 힘들어요. 기도 30분, 1시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1시간 이상, 2시간 더 하는 사람은 더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은 어떠한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냐면 영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영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 영적인 체험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런 나에게 음성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할 때는 다들 힘든 순간도 있지만 영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훈련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으면 순간은 변합니다. 그러나 변한 것처럼 보인 거더라고요. 삶으로 돌아가는 순간 기도가 끊기고 말씀이 끊기니 숨없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가 끊기고 어려움이 생기니 마음이 어려우니 예전 모습이 그대로 나오면서 떠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확실하게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경험에만 초점을 맞추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경험과 체험, 어떤 은사들이 나타나는 순간 거기에 시선이 확 쏠려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더 강력하냐, 어떤 사람이 더 예언을 잘하냐, 어떤 사람이 더 귀신을 잘 쫓냐, 어떤 사람의 불이 더 강력하냐,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을 찾으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저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경험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환상도 있고요. 계시도 있고요. 꿈도 있고요. 예언도 있고요. 방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초점이 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꿈을 잘 꾸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는 꿈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도 꿈을 꾸죠. 거기서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원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꿈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생각하잖아요. 내가 너무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꿈을 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꿈을 꿔서 몇 개가 맞았다고 한들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분별되어야 되냐, 그리고 말씀과 함께 감으로 분별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보고 듣고 영적인 경험을 했던지 말씀으로 분별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나눴던 적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남편을 줘서 미안하다.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하셨대요. 자기한테 직접 음성을 주셨대요. 처음에 들을 땐 그렇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틀린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수했다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진짜 위로하고 싶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셨겠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셨겠죠.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라고 하셨겠죠. 그 때문에 내가 아무리 들었다고 말했을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냥 그런 위로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핑계를 다른 곳에서 찾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경험에만 초점이 맞춰지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것들을 오히려 영으로 속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험으로 말씀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하십시오. 그게 건강한 겁니다. 어떤 한 가지 본문을 보더라도 그냥 지금 나의 눈앞에 있는 성경 한 구절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똑같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느냐를 보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변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다 변하는 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는 치열한 우리의 기도와 또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 사람보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쓰임받는 게 아니라 초기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좋게 말하면 성숙시킨 거고 나쁘게 말하면 13년 동안 썩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후 어디를 가냐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그리고 자기의 고향 다소에서 10년 시간을 보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깊은 묵상을 했다, 말씀 연구를 했다, 뭐 기도를 했다 말하기도 하고 교만이 꺾이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13년의 시간 동안 그 사람을 일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누구보다 강력하게 만나주시고 13년간 다듬고 준비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마가 요한이 밤빌리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기 때문에 데리러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어떻게 하냐? 바나바와 서로 심하게 다투고 갈라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요. 생각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안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자면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3년 동안 다듬어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퉜다. 심하게 다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시간이 더 흘러서 죽기 전에 쓴 마지막 목회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게 되면 마가 요한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야 말하는 게 뭐냐? 마가 요한이 나에게 유익하다. 그때는 서로 갈라섰던 그 사람이 지금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가 요한이 변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변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통하여서 말합니다. 자기의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모든 참음, 표적, 기사와 능력을 행한 거다. 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의 표가 된 것은 참음, 표적, 기사, 능력. 여러분, 표적과 기사를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참음, 그 후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중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오래 참음이 있는 거,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 영적인 경험,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바울은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왜 다시금 돌아가고 다시금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은 익숙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그러한 습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울한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기분이 좋으면 오히려 이상하대요.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우울해진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우울하지 않으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울해지고 그제야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람은 진짜 잘 안 바뀌더라고요. 예전에 하던 것 정말 잘 안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신을 통해 점치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가 전하는 말만 하라니 이상한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3번의 축복, 모압과 아말렉을 향한 2번의 예언을 하며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만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으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숙은 평생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도, 그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13년간 훈련을 받았던 사람도 결국 죽을 때 돼서야 말하는 게 뭐예요? 마가 요한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평생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경험은 순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부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경험도 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여러분 안에 기록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 여호수아, 그 다음에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산에 올라와서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의 산에 올라와서 경배하라. 그러나 모세만 산 꼭대기에 오고 나머지는 가까이 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론, 나답, 아비후 장로들 산 중턱에 오르게 되고 거기서 어떠한 역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그것이 출애굽기 24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본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른 성경 번역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에는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경험이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분의 발 아래 하늘처럼 맑은 사파이어로 된 바닥 같은 것이 깔려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에 더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뵙고 만나고 먹고
마십니다. 이러한 경험을 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엄청난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뒤에 나오는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면 모세 한 사람 없다고 어떤 일이 발생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엄청난 경험입니다. 저도 이런 경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모세 한 사람 없다고 바로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우상을 원하니까 바로 금송아지 한 마리 뚝딱 만들어 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론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지만 백성들이 인도와의 신을 요구하자 막지 못할 뿐 아니라 바로 우상인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모세와 아론의 차이는 전 단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경험의 차이가 아닙니다. 영적인 경험의 차이가 아니라 말씀의 차이입니다. 모세는 직접 말씀을 듣습니다. 거의 매번 말씀을 직접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론 또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누구를 통해서 듣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듣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록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설교는 뭐라고 하나요? 선포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칼빈이 하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 설교는 선포된 말씀. 그런데 우리는 때는 선포된 말씀에만 만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저희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소설을 직접 쓴 사람, 원작자에게 직접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가장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바르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설교자를 신뢰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라는 것이 스스로 분별될 수 있는 수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언, 예언, 귀신 쫓고 영들 분별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영적인 경험이 삶 속에서 지금도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은 은사 중단론을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거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신데 그분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데 이전에만 그러한 영적인 경험이 있고 지금이 없다면 굳이 그러한 앞뒤가 다른 분을 믿어서 뭐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말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다른 누구보다 방언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방언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방언을 많이 해서 감사하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경험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중심을 붙잡고 가는 가운데 영적인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혼동되지 않습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내가 느껴지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좋다 안 좋다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내가 영성으로 충만해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과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서 쉽게 툴툴 털어내버릴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매번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우리는 느껴지는 것들에 속을 때가 있고 내가 그러한 부분이 연약하고 자주 넘어진다면 사단은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그 부분을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건든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우리가 느껴지는 것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정신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경험 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되어 영적인 경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은 누구보다 강력하게 임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경험만 있을 뿐 말씀은 없었기에 자신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받았지만 결과는 무엇이냐면 심판이고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사도 바울 강력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는 영적인 경험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영적인 경험이 함께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경험이 없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경험이 충만하십시오. 또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제가 감리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는 웨슬리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웨슬리가 했던 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자기는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한 권의 사람. 그 한 권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나도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의 사람이 되고 싶고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진리 위에 우뚝 서서 견고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균형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균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로. 때로는 말씀. 근데 성경에는 둘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성령의 사역으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따로 분리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하여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군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 해서 우리 수지선민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또한 이 수지 성복동, 또한 이 수지 지역의 50% 복음화를 위하여 쓰임받는 말씀과 성령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